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과 만났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고 어느 날 시바가 무비보셋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명령하기를 당신의 재산을 다 내게 주라 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난가는 다윗을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이 무비보셋을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듣고 시바의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은 그 감정, 분한 감정으로 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모습을 보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어쩌면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넌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할 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왕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무비보셋의 말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의 성급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명령하며 시바와 재산을 밭을 나누라 했습니다. 시바에게 돌아갔던 모든 재산을 다시 나누어서 반반 차지하라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바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 어떤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었을까? 하나 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벌을 주지 않고 다 용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참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좀 난처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시바와 무비보셋의 그 관계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떠나고 있는데요. 그 길에 얘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함께 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 17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급하게 피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급했느냐?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 어찌했을까요? 정말 보급품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찾아온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이 마하나임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제공했느냐? 오늘 바르실레가 공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기에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그 지금 다윗의 입장에 이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 바르실레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다윗은 참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공개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가 여기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너를 대접하도록,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르실레가요, 거절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함께 가자 할 때 어떠했을까요? 그냥 가자고 했겠습니다.
어떤 다윗도 그런 가운데서 이 바르실레가요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이 나이에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 맛을 알겠으며 또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긴다 해도 내가 그거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올라가면은 왕에게 누를 끼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남을 공개할 때, 대접할 때, 우리가 왜 대접할까요?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이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므이나 시바를 보면은요, 다윗이 어려운 그 때를 틈타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거짓말해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또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바르실레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무엇을 바랬겠어요? 다만 다른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어때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다윗을 공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르셀레의 도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의 도움은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가 있는 동안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뭐랄까요? 대접하고 싶었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내가 이 나이에 하면서 나는 못 가겠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이 김함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 어떨까요? 바르실레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대접했고, 또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사이에서 이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당연한 모습이요. 참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이 뭘까요?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 아닐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친분을 이용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내가 받은 은혜, 배은 망덕이라는 말처럼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죄와 함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면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왜 거기에 이 짠 바닷물에 물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건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삶을 사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사랑함으로 대접하고 또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보답하고자 하는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역시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 또 그것이 복된 삶임을 믿고 오늘도 이 은혜의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